주님 말씀하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대요.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보면 그렇게 맡길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그 재물을 땅에다가 보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뜻밖의 일을 만납니다. 전쟁이나 죽음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이 흘러요. 그러다가 당사자와 전혀 무관한 엉뚱한 사람이 그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바로 그런 그 당시에 사회의 여러 배경들을 비추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은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평생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그것을 사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옳다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 뒤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 뛰어난 지식, 당대 최고의 학파 가운데 그 힐랄 학파의 가말리아의 학생, 그 문학생이었던 그 유다가, 그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명문대 무슨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런 일들인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그런데 여하튼 사도 바울은 그 뛰어난 지식을 다 버려버려요. 그거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또 세상의 명예를 버려요. 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마저 버려요.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문 중에 가문이에요.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는 히브리인 중에서도 순수 히브리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추대했던 그런 명문 가문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려버렸대요. 왜 버렸어요? 필요 없어서, 효과가 없어서? 그렇지 않죠. 천국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찾는다고요. 찾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투자하더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귀한 복음이, 천국의 이야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다른 것과 비교돼서도 안 되고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처부시 돼서도 안 돼요. 뒤로 밀려서도 안 되고 늘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대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값비싼 그 진주가 이렇게 채취되는 곳이 있어요. 그 페르시아만 그 근방에 좋은 진주가 나온대요. 그 근동 지역의 상인들이 이 진주를 얻기 위해 아주 수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진주는 아주 동그랗고 반짝이고 색깔이 아주 영롱하죠. 이 동그랗고 반짝이고 색깔이 영롱한 이 진주를 구하기가 참 어렵대요. 참으로 여러 진주를 다 해서 몇 개 중에 몇 개밖에 나오지 않을 만큼 아주 귀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뭘까요? 빗대어자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실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쫓는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전부 다 버려버리고 그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명예가 최고의 가치관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지식, 명예, 학문 결코 값비싼 그 진주와는 비교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값진 진주와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장시학군이 그것을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또 내어놓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물고기 비유를 말씀하셔요. 오늘 보니까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에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천국은 바다에 친 그물과도 같대요. 거기에 걸린 물고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늘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현세적인 시대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잡으면 그물을 다 꺼집어 가지고 무트로 이렇게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다라에 담고 안 좋은 물고기는 그냥 버려버려요. 죽든지 말든지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늘 복음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이 공간 안에서도 선과 악이 공존하고 진짜와 가짜가 공존하고 가라지와 그리고 좋은 알곡이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끝에 주님이 그물을 다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예화를 통해서 천국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끄집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설명해요. 새 것과 옛 것. 5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방식들이 혼란스럽겠죠. 근데 그 가중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의 제자된 그 사람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옛 것의 전통 율법을 기초하고 새 것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간직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된 벤석의 삶의 모습은 진리의 곳간 안에서 복된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아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끄집어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빗대어 삶을 고쳐요. 옛날에 살았던 나의 못된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주님 말씀하신 선한 길을 가지고 내 삶을 바꾸어내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새 것과 옛 것을 잘 접목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오는 보화와 같대요. 밭을 캐다가 갑자기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것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면 들통이 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놔요. 자기 명예, 자기의 무슨 부 가지고 있었던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 밭 전체를 사요. 그 보물이 뭔데 그것을 다 사요.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그만큼 천국은 소중하다. 뿐만 아니라 천국은 내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대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내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대요. 물고기를 다 무태에 걸어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구별하죠. 우리가 함께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삶을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우리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방법과 주님의 복음의 방법을 잘 접목시켜서 잘못된 것은 고쳐내고 그리고 악한 것들은 선한 것으로 주님의 진리의 삶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한 가지 주님이 더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냐면 고향에 내려가셔요. 고향에 갇혔는데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줄곧 사셨어요. 나사렛은 주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주님이 사셨던 곳이죠. 그래서 제2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나사렛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이 언제입니까? 공생에 시작한 직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마친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다 이긴 뒤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사렛에 방문하셔요.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척해요. 똑같이 배척해요. 뒤에 또 2차 그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두 번째 방문의 기록이 오늘 나왔던 기록이에요.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서 말해요. 감탄한 것 같죠? 사실은 비웃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수가 있지? 누구야? 왔더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시몬, 유다 아니야? 그 노인은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고 너랑 같이 살고 있고 다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들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누군지, 어디 사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가 뭐 배경이 어떤지 이런 것만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는 뭐 나사렛 사람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뭐 엄마는 마리아야, 형제는 누구야 이렇게만 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 깊이 깨달을 수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존경받지 않았대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를 시기했다 하는 말이에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안이 그 가정이 형편이 어떤지를 잘 알아요. 은혜를 가지고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로 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셔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꿔지게 되어 있죠. 말로만 습관적으로 하는 주님의 고백이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만들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깊이 만났다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냥 어떤 말이나 텍스트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추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늘 우리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가운데 고백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내가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바꾸어낼 수 있는 천국 백성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는 내 신앙의 묻어남이 있다면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깨닫고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고자 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